할렐루야. 이번에 PCR 검사를 3번 맡았어요. 가기 전에 인천공항에서 한 번 맡았고, 그 다음에 입국할 때 과룰루스 공항, 그러니까 브라질 과룰루스, 상파울이 아니고 과룰루스 공항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맞는데 브라질 사람들 참 지저분하더라고요. 코를 한 번 돌리더니만은 빼더니만은 또 이쪽도 집어넣어요. 한국은 한 번만 하면 될 텐데 그 정도로 의학이 아직 발달이 안 된 거예요. 한다니만은 그거를 꺼내가지고 난 집어넣을 줄 알았더니 혓바닥에 대고 돌리는 거예요. 아, 내가 브라질 말을 알았으면 그냥 욕이 나오려고 하더라고. 아니, 콧구멍만 두 군데, 그걸 또 혓바닥에도. 그만큼 이제 기술이 발달 덜 된 거죠, 의학이. 그 다음에 3번째는 한국에 들어와서 바로 이제 PCR 검사를 맡았는데 3번 다 음성으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음성하고 엄청 친해요. 왜 친하냐면 저희 집사람이 고향이 음성입니다. 엊그제 4차 백신 맞았어요. 이번에는 이제 화이자를 맞았는데 97세 된 영감님께서 딱 뒤에 앉아 계시다가 자네는 몇 살인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살인 거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내가 웃으면서 제 아들이 40살이에요. 그랬더니 자네가 귀가 좀 어두운가 봐. 자네가 아들이? 그래서 아들이 40살이에요. 제가 젊게 보였던 모양이죠. 97세 된 노인인데도 아주 정정하시고 백신 맞아도 뭐 부작용이 없는지 맞으러 왔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뭐 맞아도 하나도 뭐 이상 반응이 없고, 왜냐하면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다는 소화를 시켜버리니까. 왜? 어릴 때 제가 이거 할 때부터 그냥 막 지저분한 것도 막 먹고 막 그래도 뭐 하나도 배탈 한 번 안 나고, 이번 브라질 가서 한 달 동안 음식 갈아 먹었지 물 갈아 먹었지 그래도 한 번도 배탈 안 나고 건강하게 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도 강하지만 또 마귀의 역사도 엄청 강해요. 그래가지고 갈 때부터 속을 썩이는 거예요. 갈 때부터 비행기를 탔는데, 카타르 항공을 탔는데 도하까지 가는 도하 하마스 공항까지 가는 비행기가 시간이 한 10시간 한 30분쯤 되는데, 가는 도중에 한참 자고 있는데, 왜 잤냐면은 내 옆자리하고 옆자리가 비어 있어요. 비행기가 큰 비행기는 3, 4, 3이에요. 좌석이 3개, 4개, 3개인데 저는 세 자리인데 내 옆에도 사람이 없고 옆에도 사람이 없어가지고 들어놓아서 자고 있는데 뭐가 시끄러워서 일어나 보니까 저랑 같이 가는 선교사, 스케줄을 잡아준 선교사가 당뇨가 아주 심한데 이게 쇼크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산소 호흡기를 대고 요만한 산소통을 들이대고 막 그 스튜어디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막 초비상이 걸린 거예요. 갈 때부터. 그리고 이제 도하 공항에 딱 내리니까 바로 앰뷸런스 타고 병원으로 가서 그 공항 병원에 가서 인슐린을 맞고, 그리고 링게르를 2개를 맞았는데 비행기는 저희들을 태우려고 지문 다 실어놨고 1시간 동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 닫고. 그래가지고 30분 동안 막 별소리 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비행기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 보러, 야, 이제 나이가 동갑이니까, 야, 지선교사, 죽어도 안 물어볼 테니까 각서를 써라. 내가 죽어도 누구한테 원망 안 하겠다. 빨리 써라. 그랬더니 이제 말을 전달해가지고 그 정도로 나가니까 이제, 그리고 내가 또 이제 보여줬죠. 스케줄을 보여주면서 사실 패스트다. 이게 지금 가서 집회를 쭉 해야 되는데 일정이 나와 있는데 딜레이 되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탔어요. 1시간 반 만에 닫았던 비행기 문을 열고 우리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그래도 화를 안 내더라고요. 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벌써 그냥 뭐 별 욕을 다 하고 난리쳤을 텐데 1시간 반을 우리 때문에 세 사람 때문에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화 안 내고 웃으면서 같이 타고 갔죠. 가자마자 호텔에 자고 다음날 비행기 타고 1시간 반 비행기 타고 집회가 시작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 담임 목사가 여자 목사예요. 이 여자 목사가 얼마나 재미있느냐면은 처녀 때 한 17살, 지금도 뭐 결혼 안 했으니까 뭐 처녀지만 17살 때부터 그 할렘가 아주 빈촌 우범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평신도였죠.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은혜 받아서. 그러다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중에 시의원까지 되고,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크게 일궜어요. 여자가 뭐 거의 뭐 남자 이상으로. 그런데 하여간 애들은 가라. 애들은 다 내보내고 어른들로 막 꽉 찼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막 이제 안수를 하는 장면인데, 저는 쓰러뜨리는 은사가 없어요. 그냥 뭐 기도해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가니까
딱 손 대자마자 그냥 발랑 까져버리는 사람이 없나? 그냥 막 그냥 푹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없나? 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그리고 그 카톡에 영상을 보내왔는데 중환자실에서 눈만 껌뻑껌뻑 있는 사람이 유튜브로 이거는 실시간으로 이제 보여주니까 보다가 은혜 받고 손을 막 움직이고 그거를 옆에서 그 보호자가 찍어가지고 이제 보내준 거예요. 통역을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봉사 집사는 자기가 안수 받지도 못하고 저쪽 뒤에서 봉사하다가 뭐가 나와버렸대요. 아픈 게 나와버렸고. 그건 누가 했냐?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죄 짓는 것만 잘하지 다른 거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19명이 후원을 했어요. 19분께서 후원을 해줘가지고 840만 원이 도네이션이 됐는데, 기부가 됐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840만 다 쓰고 브라질에서 받은 사례비까지 다 쓰고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10원짜리 안 남고. 그러니까 11교회에서 원래는 한 13번 정도 설교하기로 되어 있는데 16번을 설교하고 그 안수는 한 13번 정도 하고, 그러니 300명, 500명씩 막 한 교회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에 딱 내리니까 긴장이 풀리니까 완전히 그냥 감기 몸살이만 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여기 아구턱에 여기 찢어진 데가 아직도 100% 아물질 않았어요. 입가에. 그 정도로 내가 건강하니까 견뎠지, 몸이 약화 같으면 시차도 적응 안 되는데 비행기를 국내선을 5번이나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냥 안수를 수백 명씩 하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이럴 때 건강하니까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연단된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것도 다 재산이죠. 브라질 사람들은 참 솔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 일하는 사람이 이제 그 공장 끝나고 이제 퇴근할 때 가방 검사를 한대요. 뭐 훔쳐가나 하고 검사하고 오면은 그 가방 속에 뭐가 나온대요. 옷 공장 같으면 옷 하나가 나오면, 야, 너 왜 옷이 거기 있냐? 그러면 몰라? 누가 넣었나? 그 닭발 빼는 거예요.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수준이 그런 거예요. 수준. 우리나라 GNP의 5분의 1이에요. 그리고 모든 수준이 낮아. 그러니까 내가 그 한인교회 설교한 목사님은 오래전에 사모님하고 큰 슈퍼에 저녁에 장 보러 갔는데 자동차 문을 딱 열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뭐가 탁 오더래요. 딱 보니까 감촉이 벌써 권총이구나. 사모님 앞에도 벌써 딱 대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막 속에서 막 영혼 속에서 막 기도를 했대요. 막 하니까 갑자기 강도들이 그냥 후다닥 도망가 버리더래요.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가지고 천군 천사를 보게 만들었던가. 어쨌든 거기는 강도가 딱 되면은 쳐다보면 안 돼요. 쳐다보면 바로 쏴버려요. 얼굴 보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 있잖아요. 봐도 한몫이라 그러잖아요. 봐도. 목격자도 한몫이에요. 만약에 도둑놈들이 2명이 훔쳤다. 그러면 훔친 거를 지켜본 사람도 3분의 1을 나눠주지 않으면 이거 해버리면 코 풀어버리면 가니까 그 목격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텔레비를 들으면 알아듣지 못하지만 막 범죄 현장 막 일어나는 거를 리얼하게 막 생방송으로 해. 막 권총 쏘는 것도 보여주고, 우리나라처럼 뭐 얼굴 한번 보여주면 그걸 대단하게 생각해서 뭐 심사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얼굴 뭐 다 보여줘요. 보여주고 연행해라 가는 거, 수갑 채는 거 뭐 다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 밖에서 길가에서 핸드폰 이렇게 들고 사진 찍고 못 돌아다녀요. 오토바이 타고 와서 쉥 가져가 버리니까. 그리고 $100짜리 보여줬다. 그 정도로 이제 가난하고, 그리고 물론 노숙자들도 많고 엄청 많아요. 막 동네에 직접 어쨌든 뭐 가난하니까 어쨌든 그러면 우리나라 5분의 1 정도. 그러니까 통역을 한 선교사, 그 사람은 목사는 아닌데 그 통역하는 사람은 물리학을 전공했어요. 물리학을 전공했는데 신학은 한 2년 정도밖에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1살 때 이민을 가가지고 내 통역을 하는데 좀 한국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막 끊기는 게 있더라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이 문화가 이게 잘 이해를 못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통역을 16번 했는데 $500를 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데 이제 내 스케줄 잡아준 목사는 수고를 많이 했죠. 다 11군데 목사들 비행기 타고 오게끔 만들어서 스케줄 잡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모든 신경 쓴 거 해서 $2,500를 줬어요. $2,500면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나라로 수준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한 3개월치 월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교사한테 대접을 그렇게 했고, 하여간 세 사람의 비행기값, 호텔비, 뭐 모든 경비를 고봉준이가 다 냈으니까, 고봉준이가 낸 게 아니라 이제 후원한 분들을 840만 원을 가지고 다 썼고, 또 사례 받은 것도 다 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를 다 하고, 마지막 주에는 마지막 이제 상파울로 돌아오기, 한인교회 설교하기 전에는 마세이오라는 데 갔어요. 마세이오, 아주 유명한 관광지. 건너편에는 대서양이 보이고, 그리고 내 평생 별 5개짜리 호텔에서 나흘 동안 잠을 자는데, 호텔 풀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영을 못하니까 고향이 제주도라도 어머니는 바닷속에 들어가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수영을 잘하는데, 나는 수영을 어머니를 닮지 않아가지고 못해가지고, 거기 가니까 뭐 애들 그 뭐죠, 스티로폴로 된 거 이렇게 길다란 막대같이 생긴 거, 그거 한 5개 정도 잡으니까 안 가라앉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누워가지고 그냥 햇빛을 쬐면서, 야, 이런 날도 오는구나. 그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교회들이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 우리처럼 조용하게 부르면서도 감동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그냥 RPM이 바로 올라가 버려요. 그냥 찬양 기타 치면서 조금 뭐 몇 곡 부르면은 몇 소절 부르면은 바로 막 감정이, 정이 그냥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막 천정이 막 들썩들썩해요. 막 그냥 찬양 부를 때는. 그래서 설교 들을 때는 조용하고 이제 그러면은 은혜 받으려는 건 있는데, 찬양 부를 때만큼은 그게 이제 남미 사람들의 열정이 그런가 봐요. 그 타고난 그런 DNA가.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카바레 있죠, 카바레. 카바레 막 안 가본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카바레 막 불이 번쩍번쩍 하잖아요.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막 그런 식으로 막 번쩍번쩍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가서 그런 걸 보니까, 야,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뭐 적응이 됐지만, 처음에는, 야, 그리고 강단이 왜 그렇게 높은지, 어떤 교회 가니까요, 강단이, 예배당은 1층이라 그러면 강단이 2층이야, 2층. 그리고 또 다 그렇진 않은데, 어떤 교회들은 또 안수집사, 장로님들은 전부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강단에 의자들이 몇십 개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그분들은 높은 데서, 장로님하고 안수집사님들은 높은 데서 목사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별별 일들이 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내서 어디를 이제 특이한 데를 구경시켜 주는데, 노예박물관을 갔어요. 노예박물관. 야, 눈 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백인들이, 그러니까는 내가 갔던 노예박물관이 있는 데가 포르탈레자라는 데예요. 이 상파울에서 비행기 타고 3시간 반 거리. 그러니까 저쪽 북쪽에 있는 근데 바닷가 옆에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바라보면은 아프리카, 서아프리카인데, 거기서 노예들을 사다가 사탕수수 농장을 경영하며 농사를 지으면서 그거를 사탕수수 액을 짜가지고 그걸 갖다가 알코올을 만드는 거예요. 알코올. 술 만드는 공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기계가 없을 때는 그냥 막 절구에 놓고 돌리고 막 그러다가 막 노예들이 손이 들어가서 잘리고 막 죽고 그러니까 기계를 현대식으로 아주 잘 그냥 지어가지고 다 사진 찍어 왔는데, 그리고 노예들을 전부 잠을 잘 때도 그냥 잠을 자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이런 착고, 쇠로 된 거를 다 채워놨어. 앉아서 채우고 이렇게 서서. 그리고 잘못을 하면은 좀 할당량을 못 채우거나 그러면은 키 큰 사람은 오히려 벽에다 세워놓고 이렇게 목을 묶는데, 높은 데다가 묶는 게 아니라 낮은 데로 묶어버리니까, 일부러 반대로. 고문하는 게 반대로 묶으니까 키는 큰데 이렇게 앉아서 목을 이렇게 채우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키 작은 사람은 오히려 높은 데다가 매달아 놓고, 그 예쁜 노예는 맨날 데려다가 성폭행하고. 근데 왜 이게 리얼하게 밝혀졌냐면, 그 흑인 노예 중에서 할머니가 엄청나게 오래 살았대. 연세, 근데 들었는데 못 잊어버렸는데, 하여간 100살 가까이 살았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부 고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자료들을 다 해서 하는데, 그 노예들이 있던 데는 이제 밑에 지하실이고, 이제 그 주인들이 살던 데는 이제 2층 이렇게 나무 바닥인데, 일부러 이렇게 나무 바닥을 이게 틈이 없이 만든 게 아니라 나무 바닥 사이에 공간을 둬가지고 노예들이 무슨 말 하나 하고 귀로 듣는 거야. 감청을 하는, 감청을. 그리고 밥을 갖다가 먹는 음식도 그냥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주인들이 먹다 나면 찌꺼기를 갖다가
쇠창살 있죠. 뭐 쇠창살 거기로 집어 던져주는 거야, 바닥에다. 이건 개도 아니고 말이에요. 개보다도 더 못한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그리고 아침에 일 나갈 때는 이쪽 길로 나가는데 들어올 때는 그 길로 안 들어오는데 다른 길로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가이드가 설명을 하면 이제 같이 갔던 그 선교사가 다 통역을 해줘서 들었는데, 지하실에 처음 딱 내려가니까 뭐가 후다다닥 날아다녀요. 알고 봤더니 박쥐들 있죠, 박쥐가 막 수백 마리가 막 나한테 막 달려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워낙 제가 또 빠르잖아요. 또 샤도 복싱을 했으니까 뭐가 휙 튀어나와 휙 날아가서 박쥐한테 맞진 않았지만, 하여간 별별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가 있는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짐승도 그렇게 안길 거예요. 아주 막 완전히 그 노예 현장.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노예 주인들은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 얼마나 참 이게, 성경을 거꾸로 가서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읽고 변화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는 것은 사람 힘으로 되질 않아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성령의 역사이고 기적이고 이적이고, 할렐루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제가 제일 처음에 저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과 학생이었어요. 긴급조치 9호. 이번에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제 그만두겠죠.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 김부겸 국무총리도 긴급조치 9호에 있었고, 나랑 같이 있던 사람도 긴급조치 9호에 있었고, 내가 이제 21살 때 서대문 구치소에 들어갔을 때 한 방에 사형수가 있었고, 그다음 긴급조치 9호인 그 서울대학교 학생이 있었어요. 나중에 국회의원을 2번 하더라고요. 인천 쪽에서 2번 하는데 뇌물 먹다가 잘려가지고, 이름은 내가 밝히지 않겠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번에 또 한 분 돌아가셨죠. 김지아 시인도 긴급조치 9호, 김대중 대통령 다 긴급조치 9호였어요. 76년도 이때. 그러니까 설교를 서울대학교 학생이 이제 해서 처음에 이제 들었죠. 그리고 아까 하나님의 진리 등대라는 찬송을 이제 불렀잖아요. 저 찬송은 어마어마하게 맨날 저 찬송만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그거는 82년도에 이제 내가 새끼를 버리고 마음이 괴로워서 일부러 사고치고 교도소 가니까, 이번에는 이제 재범이라 그래서 공주교도소로 이감 갔어요. 갔는데 우리 방이 대방이에요. 한 23명 정도 있는데 감방장이 소매치기 두목이야. 그 소매치기 두목이 설교하는 거예요. 맨날 이 사람이 맨날 설교해. 근데 맨날 찬송 부르면 하나님의 진리 등대를 한 2-3번씩 부르니까 완전히 막 근데 소매치기 두목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목사보다 설교도 잘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징역을 여러 번 평생 살면서 아주 그냥 성경을 통달해가지고 아주 막 말씀이 쩍쩍쩍쩍하고 막 그냥 소매치기 설교 들었죠. 서울대학교 갔었죠. 아이러니한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브라질에 참 가서 이제 많은 거를 배우고 느끼고, 참 노예 박물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저렇게 노예처럼 자랐구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노예였어요. 마귀의 노예.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은 자유를 얻었잖아요. 자유. 예수 결박 풀으셨도다. 예수님이 결박을 풀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브라질에 가서 설교 18번 했는데 전부 내용이 주제가 하나예요. 기도에 대해서 했어요. 왜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18번 했냐? 기도를 해야 회개가 되고, 기도를 통해서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고, 회개를 해야 죄사함을 받게 되고,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이 임해야 권능이 있어서 전도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도는 숨을 쉬는 거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접속입니다. 접속.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도 기적이고 황홀한 신비로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인간적이면서도 성스러운 행위입니다. 신비하면서도 일상에서 경험하는 실제적인 해답이 바로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형체를 알 수 없을 만큼 그 출발점이 미미하지만, 쉽게 말해서 처음에는 시작은 적게 하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응답으로 크게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깊어질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꿈입니다. 꿈. 비전입니다. 비전. 비전이 있는 사람만 기도합니다. 비전.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목표를 달성해놓고. 그러니까 소원이 있어야 될까, 소원.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낫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저는 운전을 한 15년 정도 했어요. 생선당수 13년 동안 하면서 했는데 한 번도 딱질 안 됐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차를 사고 딱 운전대를 잡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운전하는 동안 절대로 딱지 한 번도 안 뛰게, 제가 천국 갈 때까지 운전하는 동안은 안 뛰게끔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안 뛰게 되더라고요. 걸리기는 엄청 걸렸는데, 걸릴 때마다 이걸로 다 이제 해결했는데, 한 번은 순사가 열받아가지고 모자를 집어던지면서 내가 고봉주 목사 때문에 내가 순경을 하지 못하겠다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 이빨 가지고 내 이빨을 못 당하니까. 그냥 내가 막 별별 그냥 변수를 다 써가면서 그냥 하니까 정신이 빠져가지고 딱지를 못 뜯더라고. 가버리더라고요. 지쳐가지고. 상대방의 진을 빼버리니까. 그리고 코로나도 절대로 걸리지 않게 해주셔서 바이러스가 오다가도 그냥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고 발라주셔서 그냥 유월하고 패스오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한 번도 안 걸리고, 하기야 뭐 음성하고 친하니까, 마누라가 음성이니까. 기도는 꿈이요, 환상이며 미래인 동시에 확실하게 다가오는 현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을 바꾸려면 기도를 바꾸면 됩니다. 그 사람하고 얘기 들어보면 저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인지 조금 고생을 좀 더 해야 될 사람인지 대번 알아요. 말하는 거 보면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내가 공공근로를 할 망정 하루 일당 3만 원, 4만 원, 5만 원을 받을 망정 나는 앞으로 사장이 된다. 여러분, 저도 지금 공공근로 하고 있어요. 거짓말 같아요? 내가 상계 8동에 사는데 신청을 했더니 상계 2동에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갔는데, 가기 전에 내가 월요일날 출국하는데 주일날 공항에 일찍 나가서 문 열자마자 9시에 신청을 했더니 7시구나. 신청했더니 9시 15분에 딱 PCR 검사 음성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월요일날 출발하기 전에 그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공무원을 딱 내주면서, 공무원 선생님, 내가 브라질에 좀 한 달 동안 다녀와야 되는데 제발 다른 건 몰라도 목만 자르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브라질은 뭐하러 가냐 이거예요. 확실하게 정체를 밝혀라 이거예요. 그 사실 목사다. 그리고 그 찌라시 나온 광고를 보여줬죠. 그랬더니 그러냐고. 옛날에는 개처럼 살았는데 개가 은혜를 받았더니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브라질에서 오라 그러니까 내가 사례비도 안 받고 내가 이렇게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간다. 그랬더니 잘 다녀오십시오. 목은 자르지 않고 붙여놓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목이 잘리는 거 아니에요. 3일 무단결근하면 잘리는 건데 안 잘라가지고 오늘도 일하고 왔어요. 할렐루야. 부지런히 그냥 막 신발이 그냥 탈 정도로 막 빨리.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희한한 게, 옛날에 내가 생선 13년 동안 팔 때는 거의 한 5년 동안은 쪽팔려가지고 말이야. 내가 목사 안수까지 받는데 생선 팔면서 쪽팔려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생선 주세요 그러면 예 하고 고개 숙여 주는데, 나중에 뭐 7, 8년 지나서는 뭐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빗자루 들고 골목을 청소하고 쓰레기통을 청소하고 그래도 하나도 쪽팔린 게 없어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왜? 하나님이 일감 주셨으니까 건강하지, 뱃살 들어가지, 거기다가 돈 주지. 그래가지고 벌어가지고 집 베란다. 97년도에 이게 집에 이사 왔는데 막 겨울만 되면 막 춥고 말이야. 98년도에 지은 집이니까 아파트가 얼마나 썰렁하잖아요. 막 구멍도 난 데가 있고, 그리고 막 덜렁덜렁거리고 태풍 한번 지나갈 때는 유리가 깨질까봐 그냥 스카치 테이프로 막 십자가를 그리고 막 유리창마다 그래가지고 집이 무슨 막 이상한. 그 이번에 220만 원 주고 내가 번 돈 가지고 싹 길이가에 싹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거기다가 또 에어컨도 그냥 지저분한 거 싹 버려버리고 이제 새 걸로 한 80만 원 주고 새 걸로 하려고 그래. 이제 마누라 뭐라 그러지만 그냥 새 걸로 탁 한 300만 원 쓰고 쓰려고 벌라. 아니 늙음하게 이제 뭐 두 식구밖에 안 사는데 깨끗하게. 그리고 얼마나.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거는 목적이 있고 그리고 유용하게 쓰고. 우리 집 앞에 이번에 48번째 1등 로또 50억 4천만 원이 됐어요. 근데 나는 한 번도 거기 가서 로또를 산 적이 없어요. 왜 그러지 않아요? 예수를 알고 난 다음부터 안 사요. 예수를 모를 때 같으면 뭐 돈 있으면 다 사겠지. 그러나 안 사요. 왜? 예수 믿으면 머리에서 이마에서 땀 흘리는 거 외에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정정당당하게.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비겁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이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건강도 주시고요.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리고 앞길도 인도하시고,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하면 하나님 장가도 보내주시고요. 예?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왜?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거지 막사에서도 장가 가려고 기도했잖아요. 3개월 동안. 하나님 장가 좀 보내주세요. 장가 보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개를 한번 들어봐라. 뭐하러 무겁게 들고 다니냐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머리를 뭐하러 들고 다녀요? 머리 쓰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문에 내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신문에 낼 돈 없고 신앙계라는 책에다가 마누라를 구합니다라고 광고를 냈더니 50명의 아가씨가 일렬로 나라비를 섰는데 그중에 한 명만 골라가지고 지금 36년째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충청도 여자니까 착한 데다가 또 안 쉬잖아. 안 쉬. 여자가 안 쉬니까 얼마나 셉니까? 예? 그래가지고 한 번 얘기하면 끝까지 실천하고, 요랬다 저랬다 안 하니까 우린 좀 뭐 환경에 따라 좀 이렇게 하는데 집사람은 절대로 요지부동이야. 그냥 한 번 얘기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참 감사하죠. 내가 브라질 갔다 오든 미국을 갔다 오든 외국을 가고 싶으면 가기 전날까지 얘기 안 하고 있다가 내일 간다고 비행기 표해주고 그래버리니까 저질러 놓고 절대로 의논하는 일이 없어요. 다른 거는 내 의논해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의논하지 않고 지금까지 하는데 한 번도 아스팔이 안 걸고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나게 한 짝은 그렇게 좋은 줄 믿습니다. 장가 가는 것도 기도해서 가야 돼요. 목이 건조하니까 이럴 때는 물도 먹어야지만 이 프로폴리스가 참 좋아요. 이게 천연 항암제입니다. 브라질 거.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바꾸려면 기도를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기도를 바꾸자. 긍정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도 말아요. 여러분, 사탄이가 어디 붙어 있습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막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고 온 성의 기쁨이 충만하더라. 생각 속에 붙어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좀 배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죽은 사람 시체도 바꾸려고 막 창자가 터져가지고 막 파키스탄에 NGO 활동하러 갔을 때 돈 찾으러 갔다가 지진이 바로 일어나니까 깔려가지고 창자가 막 압사되니까 막 구데기가 끓고 있는 거 그런 것도 막 보면서 막 사진 찍고 막 그냥 그랬더니 못 찍게 하더라고요. 신문에는 그런 거 절대 안 나는 거예요. 혐오 들어오는 장면. 그리고 시체도 만져보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막 아차 죽는구나 이런 경험도 많았어요. 근데도 거기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없어. 막 예를 들어서 나쁜 기억에 대해서 그게 막 생각나고 문득문득나고 이래야 되는데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기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것도 은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잊어버리지 않고 꽁 해가지고 그걸 반추하고 되씹으면은 걸릴 거는 암밖에 없어요. 여러분, 암 걸린 사람들이 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나 스트레스. 우리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돼. 스트레스를 딱 오면은 스트레스를 야구방망이로 쳐서 내쫓아버려요. 할렐루야. 기도로 내쫓아버리고 생각 속에서 내쫓아버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밝은 면만 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혁명은 다른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은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기도보다 앞서갈 수 없습니다. 기도가 앞서야 돼요. 기도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지 말고 기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행동이 뒤따라가야 된다 이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넘어서는 삶이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가 가장 먼저인 줄 믿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이번에 한 57시간을 탔어요. 브라질 한번 가려면 24시간 내렸다가 타니까 한 25시간 걸리는데 한 번도 지루한 적이 없어요. 비행기를 지루하지 않게 타는 노하우를 발견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영화를 보는데 와인을 먹고 취해서 산다? 여기 사진이 한 1400장, 동영상이 한 800개 정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리바이벌 하는데 24시간 하루 종일 걸려. 동영상이 800개라니까요. 설교한 거 다 들어있어요. 사진도 엄청나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딱 들어가서 하면은 완전히 빠져가지고 삼치경에 들어가는 거야. 그냥 완전히 빠져가지고 완전히 과거를 딱 돌아보면서 이럴 때 있었구나. 이럴 때 내가 참 이랬지. 이러면서 점점
새로워지기 위해서. 이 핸드폰이 얼마나 나한테는 중요한지 몰라요. 코카콜라 여러분들 많이 마시죠? 창업자인 아사 켄틀러라는 사람이 원래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코카콜라 회장 아사 켄틀러. 그는 수없이 술을 끊으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술에 취해서 귀가하던 중에 이런 마음이 영혼 속에서 들리는 거예요. 자신의 나의 본능적 요구를 거절해야만이 성공한다. 나의 그 본능적인 욕구를 거절해야지만이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와이프가 그 시간에 남편의 술 끊기를 위해서, 금주를 위해서 한잔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결국 그는 술을 완전하게 끊어버리고 헌신 생활을 시작하면서 코카콜라 회사를 세계적인 회사로 키운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힘으로, 의지로 끊은 게 아니에요. 그 와이프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술을 끊게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진실한 기도는 최대의 변화를 일으키는 초석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킵니다. 교회와 가정을 변화시키고 배우자와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축복의 원재료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없는 영혼은 휘발유가 떨어진 차, 앵꼬당한 차와 같습니다. 차가 앵꼬당해 보세요. 차가 벤짐은 어떻고 도요다면 어떻고 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는 태아의 탯줄과 같은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태아의 탯줄. 태아의 탯줄과 같은 영혼의 생명줄이 바로 기도줄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줄로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력이 영혼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내일의 축복을 약속하는 최상의 수단 중에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1950년 6.25 때 거의 모든 한반도 땅이 공산군들에게 점령되어서 희망이 없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믿음 유무를 떠나서 국민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호소합니다. 그때 기적이 벌어집니다. 기도했더니 기적이 벌어지는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한국의 유엔군을 파병할 건가 안 할 건가라고 회의할 때 상임 이사국 5개 중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완전히 우리나라는 공산화되는 거예요. 근데 소련 외상이 착각으로 회의에 불참하게 되고 결국 극적으로 가결되어서 한국이 공산화되지 않고 지금처럼 선교하는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선교 지국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자인지 아세요? 지금 아프리카 대륙 있잖아요. 아프리카 대륙에 나라가 74개인가 75개인가 돼요. 아무튼 그런데 그 나라의 전부 GNP를 합친 것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소련보다도 러시아보다도 더 부자예요. 예? 아프리카 주를 다 합친 것보다도 부자라니까요. 거기는 지금 1달러 가지고 사는 나라들도 많아요. 예? 그러니 말이에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한 5,000달러, 10,000달러 가지고 와서 막 우물도 파주고 말이에요. 교회도 지어주고 막. 예? 그 돈이 얼마나 세요. 예?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가 예화를 봤는데 너무나 감동돼서 어렵게 살던 시절 1960년도 이야기입니다. 제가 57년생이니까 60년도 그때 가난했죠. GNP가 뭐 거의 한 100달러밖에 안 될 때니까 젊은 부부 집사가 다른 사람들은 집이 그래도 살만하니까 쌀을 성미로 기도한 쌀을 드리는데 너무나 가난해서 쌀은 물론 보리쌀도 귀할 때니까 하긴 저 때 어릴 때는 쌀밥 먹으려면 제삿날 아니면 명절 때 외에는 못 먹었어요. 맨날 보리쌀. 거기다가 어머니가 해녀였기 때문에 미역국은 맨날 먹었죠. 미역국 먹는 날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 그때 미역국 그렇게 먹었어도 안 질리고 오늘도 미역국 먹었어요. 야, 미역국 먹으니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미역국 먹는 날은 무슨 날? 생일날. 생일날은 잔치하는 날. 주식으로 먹는 밀가루로 성미를 대신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보리쌀이라도 성미를 드리는데 이 가난한 집사 부부는 밀가루를 성미로 대신했어요. 목사님이 다 보니까 너무나 정성이 감동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밀가루로 성미를 드립니다. 밀가루로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그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어느 날 그 집사님 집 앞에서 밀가루를 잔뜩 싣고 가던 대리점, 밀가루 대리점의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딱 서버리는 거예요. 그 대리점 사장은 내일 기술자가 와서 차를 수리해야 되므로, 지금처럼 뭐 카센터가 많고 뭐 그러던 시절이 아니니까 오늘 저녁 이 차를 여기다가 두고 갈 테니까 좀 봐달라고. 그런데 밤이 되니까 갑자기 뭐가 우두두두둑 하고 소나기가 내리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 이 부부는 너무나 착하니까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막, 심지어는 덮고 잘 이불까지도 그냥 갖다가 막 밀가루 비 맞지 않게 그걸 다 씌워놓고 덮었어요. 다음날 그 사장님이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보니까 너무나 감동해요. 그냥 막 별거 그냥 덮고 있는 이불까지 덮어놓을 정도로 밀가루 비 안 맞으려고. 그래가지고 감동돼서 말합니다. 밀가루하고 국수 기계를 대줄 테니까 국수 공장을 한번 해보실래요? 딱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1960년대 실화로서 시골의 동생을 서울로 불러가지고 함께 가내공업처럼 조그맣게 시작된 것이 3년 후에는 자기 국수 공장을 만들고 나중에는 큰 국수 공장이 되어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사님이 축복 기도대로 밀가루 성미를 드렸지만 밀가루로 복을 받아서 국수 공장 사장도 되고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로마 옥중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쓸 것을 보내었을 때 뭐라고 바울이 고백합니까?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렙다 과부는 마지막 빵을 들여서 끊이지 않는 복을 받았잖아요. 사렙다 과부가 밀가루 드렸잖아요. 기름하고 드렸더니 끊어지지 않는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58장 보면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금식장이라 그러는데 금식하면 막 귀신이 쫓겨나고 막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누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마칠게요. 여기 보면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8절과 9절 전반부에 보면 네 가지 축복이 있어요. 첫째,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그 말은 나누는 손길을 통해서 영향력이 넘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건강 회복 및 치유의 축복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께서 삶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기도 응답의 축복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나눔이 없이 달라는 기도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나눠야 돼요. 옛날에 내가 가난한 시절에 얼마나 가난했냐면은 1,000원짜리 헌금할 돈이 없어. 진짜 직업도 없었고 천막집 차릴 때니까. 그래가지고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헌시계를 드렸더니 구역장이 화를 내면서 하나님이 쓰레기통이냐? 못 받겠다 이거예요. 자기는 그거 축복해 주지 못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 가서 헌금 시간에 내면서 하나님 드릴 게 없어서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내가 헌시계를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더니 어느 날 아는 목사님 찾아갔더니 손 좀 보자 그러더라고요. 손이 비었걸랑. 이게 네 거구나. 이 주인을 찾아주려고 오는 목사님들 다 몇십 명을 손을 검사했지만 다 시가 있더래. 나만 없는 거예요. 내가 임자가 된 거예요. 3년 동안 제 시계 받아가 잘 찾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반드시 심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질에 없는 사람은 자꾸 있는 것 가지고 드려야 돼. 그게 액수가 뭐 100만 원, 1000만 원이 아니라 단돈 얼마라도 자꾸 드려야 돼요. 드려야지만이 하나님은 기도 응답이 없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나눔이 없이 달라고 하는 기도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자신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남이 배고파할 때 외면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외면합니다. 믿음이 이웃사랑으로 표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면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펴야 되겠죠. 욕심 없이 주면서 살면 삶이 즐거우지만 욕심을 가지고 자기만 생각해 살면 삶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울부짖고 금식하는 삶보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잘 믿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가나안 교회가 예수를 잘 믿는 공동체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거기 원조가 누굽니까? 천국 가신 우리 김도지 목사님. 또 아들들 두 아드님이 또 이어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뇌출혈로 갑자기 몇 달 전에 가까운 시간 전에 돌아가셨어요. 천국 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신문을 보니까 전 교인이 100% 찬성해서 사모님이 목사님이에요. 사모님도 목회를 이제 교회 학교랑 맡아서 13년인가 목사 안수 받고 했. 그 사모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해가지고 사모님이 그 교회 2대 목사가 됐다는 기사를 딱 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아름다운 그런 소식입니까? 목사님은 천국 가서 슬퍼했지만 그 사모님 목사님의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아주 순복음의 아주 큰 교회예요. 산마교회라고. 이일성 목사님 찍어봐요. 이일성 목사님 소천하시고 사모님이 그 담임 목사 됐더라고요. 이일성 목사님. 나눠준 것은 거룩한 이자가 붙어서 언젠가는 내게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눠주면 거룩한 이자가 붙어서 하나님의 시간에 내게로 돌아온다. 바람이 한쪽으로만 불지 않듯이 도우면은 언젠가 도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조그마한 힘이라도 자꾸 동료를 자꾸 같이 생활하는 여러분들을 서로서로 돕고 사랑을 펼치고 사랑의 모습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 기쁘시고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서 자꾸만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도와준 것은 언젠가 은혜와 축복이 되어서 내게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